예,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 나팔 재앙입니다. 그 나팔 재앙의 특징이 큰 전쟁이 있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 때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그 대접 재앙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그때는 이제 먼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냅니다. 우리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종말의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끝날 때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아주 편하게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지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여러분 뇌 속에 이렇게 뇌리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아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이제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재앙이 있고 재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환란, 이제 그걸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환란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극심한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일어날 미혹들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한 미혹이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베풀면서 자신을 따라오라.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겁니다. 그런 미혹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까지도 많은 미혹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더 심하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겁니다.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짜입니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가짜입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그 사람 너무 청결해. 그 사람 너무 대단해. 경건하고 신비롭고 꼭 만나봐. 가지 마십시오.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정말 대단해. 경건하다. 그래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상황은 어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걸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인가?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9절, 이제 그날 환란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 날들인데,
한 날이 아니고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지난다고 해서 곧바로 끝이 오는가? 환란 끝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시 이제 환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앙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상징이 되는가 하면 네 마리 말로 이제 상징이 되는데, 이제 흰말 가짜 선지자, 이제 가짜 예수들이죠. 이제 흰말로 상징이 됩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가짜들이 나왔는데, 지금도 한국에만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50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흰말이 의미하는 것이 가짜 선지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짜 선지자가 결국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혹시 저 그림이 어디에 나온 그림인지 아십니까? 사진인지? 프랑스에서 이제 올림픽 때 저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라 가지고 저게 은색인데 마치 흰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흰 말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예고하고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붉은 말인데,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 중동 국가 간의 전쟁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란하고의 전쟁 때문에 그러는데, 이 성경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뜻합니다. 경제적인 기근인데, 공황이죠.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가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갖고 내년에는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등장하는 것이 청황색 말이죠. 초록색 말인데, 이거는 이제 죽음을 뜻합니다. 전쟁과 기근을 통한 죽음뿐만 아니고, 넘겨주십시오. 역병과 지진을 통한 그러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3년에 걸쳐서 정말 그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역병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라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질병을 앓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그 사망자 숫자가 공식적인 게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 근데 이제 그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숫자까지 하면은 아마 2천만 명, 3천만 명이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죽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정도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벌써 잊혀졌을 것 같은데, 작년 초에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저 사진이 그때 사진입니다. 또 며칠 전에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지진 때문에 큰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틀림없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앙의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이 환란의 시대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멸망의 아들로 얘기되는 그 박해의 시간들입니다. 어쩌면 그런데 이 전쟁과 박해는 둘이 아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두 번째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두 군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방에서 군대를 막 모집을 하는데 지명이 등장합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곡과 마곡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이 요한계시록은 잘 들으십시오. 시간적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는 보통 대부분의 책들이 시간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을 것이야 라는 가정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면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들이 이제 그 커트 영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토막토막 된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배치가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잘 배열이 되어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요한계시록은 뒤죽박죽 되어 있는가? 순서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땅의 얘기를 하다가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하늘 얘기로 넘어갑니다. 천상의 얘기로 바뀌고 흰옷 입은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하고 천상의 시간하고 지금 연계되어 있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얘기의 흐름이 끊기고 다시 과거의 일로 돌아가서 전체 조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시간 흐름이 굉장히 복잡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쭉 이거는 시간 순서지 하고 읽어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얘기가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어려우셨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말만 어렵지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전천년설은 어떤 건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시간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시간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시간적인 순서의 관점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게 섞여 있다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고? 근데 그럼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 그 시간의 순서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두는가 하면 마태복음을 두고 기준점을 삼아야 됩니다. 당연히 요한이 얘기하는 그 종말의 얘기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사건은 반드시 일치해야겠죠.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환난 전 휴거 같은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시대가 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환난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재림의 끝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곡과 마곡의 얘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7절에 보면 천년이 참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전천년설에서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책 순서로 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휴거가 있고 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휴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천년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왕국,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천년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1년, 2년 해갖고 천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는 기간, 상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기간, 왕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루는 기간,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기간,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늘 이제 4절을 볼 텐데 4절에 보면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잘 보시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얘기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입니다. 또 하나는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해서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 문장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 4절은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가 차례차례 일어난다고 보면 이야기가 정말 어려운 책인데, 그렇지 않고 시간은 독립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환상이 여기 있고 또 저기 있구나, 시간 순서와 상관이 없이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에스겔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과 마곡이 주축이 되어서 누구랑 전쟁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곡과 마곡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북쪽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 곡과 마곡은 지금은 어디일까요? 마곡이라는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곡은 어딜까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연상이 되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고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다른 나라들이 참전을 하는데 그 나라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이끌어내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바사도 나오고 구스, 붓, 고멜, 도갈마 같은 나라들이 함께 나옵니다. 이게 다 곡과 마곡의 편에 서서 싸우는 나라들입니다. 바사가 어디입니까? 바사는 지금 이란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어딜까요? 에티오피아도 됐는데, 여기서 에티오피아하고 원래 예멘하고 같은 나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멘입니다. 구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붓은 어딘가 하면 리비아입니다. 또 이제 고멜, 그 다음에 그 도갈마, 이거는 투르키예와 그 북쪽 나라들을 말하는데 투르키예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떤 연상이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어디랑 하려고 하니까 이란이랑, 여러분 이제 뉴스를 잘 안 보시는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란과 지금 예멘이랑 한번 붙었죠. 한번 붙고 이란과도 한번 붙었는데 전면적으로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을 12일 날 하겠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곡과 마곡에 나오는 나라들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절대 속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거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죠? 그 얘기가 나오고 19장에 가면 또 전쟁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전쟁이 나오는데, 웬 전쟁이 이렇게 많은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때는 전쟁을 3번 하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각각의 전쟁일 수 있습니다만,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또 있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쟁의 본질이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쟁들을 보면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거기에 지금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고 우리들,
크리스찬 우리들 도대체 이 전쟁과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도 그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싸워서 나가서 총칼을 들고 싸워야 하나요? 참전하는 겁니까? 이상한 것은 이 전쟁들을 보면 그 뉘앙스가 그런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가? 우리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건가 하면 산으로 올라가는 전쟁입니다. 산으로.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으로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은 이게 특정한 이미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데 마치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싸움이 정말 독특합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그 싸움이 도대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믿음과 순종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순종의 싸움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곡과 마곡의 전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 잘 보십시오. 곡과 마곡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 군대가 누굽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 이상하죠? 곡과 마곡이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그 주축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와 뭐 어떤 나라가 싸웠다, 대한민국이 싸웠다, 그러면 이해가 쉽게 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해지죠? 아니 뭐 성도들이 그러면 제2의 십자가원이라도 만들어갖고 우리가 소망교회 부대 이렇게 해갖고 뭐 다 총을 들고 나가야 됩니까? 성도들이랑 싸우는 거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전쟁이 그래서 성도들이 총과 칼을 들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싸움은 칼과 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장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전쟁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다른 종류죠. 다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가면서 영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 이 무서운 전쟁인데 그 전쟁의 승리자는 그래서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예.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예, 마태복음 24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 죽음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악한 세력들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악한 세력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길게 그 환란의 날, 그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환란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29절과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제 환란이 끝날 때, 이제 제가 지금까지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끝날 때 이제는 전 우주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3번에 걸쳐서 인해 재앙 때, 나팔 재앙 때, 그리고 대접 재앙 때 3번에 걸쳐서 이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점점 심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늘의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는데 왜 통곡을 할까요?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통곡일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잘못 선택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버려진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내리고 있는 그 진노 아래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 통곡입니다. 밖에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우리가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설교가 그냥 끝나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셔도 환난 날에는 이런 순서가 있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라고, 오판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큰 전쟁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과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 오십니다. 누가 아무리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믿지 마십시오. 이 상황을 끝이 나야 됩니다. 환란이 먼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이 짐승들, 독수리가 위에 있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 세력이 먼저 하늘의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냥 그러고 그냥 대충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과 31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때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상징인가? 계기일식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의 질서가 흔들리고 막 별이 떨어지고, 이거는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이걸 아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세상 끝났구나, 진짜 끝났구나, 그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인식하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인식한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는 멸망이구나.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오심이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에, 누구 몇 명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봐, 저기 예수님이 있어. 그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광야도 아니고 골방도 아닙니다. 흰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럽니다. 이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구름은, 그거는 구름이 아니고 상징이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했습니다.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승천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4장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오시는 예수님께서 구름 속에서 강림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큰 나팔 소리가 나는데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든 사방에서 전 세계 끝에서부터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나팔 소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붕하는 소리, 그 이스라엘에서 그 나팔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 소리인지 뭐 아무튼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대로 다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근데 계속해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환난의 시대가 있어야 되고 재앙의 시대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끝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환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얘기가 말씀을 하시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재림의 시대가 옵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져 붕괴되는 그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됩니다. 그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다른 힌트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마도 이거는 틀림없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주하고 바로 말라 죽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리라 하는 예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망한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48년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 땅에 다시 생겼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겁니다. 말라버리고 죽었던 멸망당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잎을 내고 푸르러지기 시작했는데 32절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어릴 때 저희 고모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걸 많이나 안 주시더라고요. 꼭 하나나 두 개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제가 기억합니다.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무화과 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8월에서 10월 사이에 늦 여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10월 전에 추수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히 주목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봐라. 이 비유를 봐라. 그러면 뭘 안다는 걸까요? 이 나무를 통해서 언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름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생깁니다. 그 일을 짐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때가 무슨 날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세상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가 3개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겁니까?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마지막 말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어떤 일인가 하면 먼저 장막절로 시작할 때 나팔을 붑니다. 부 하는 나팔을 불고, 그리고 장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장막절은 열매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장막에 거하는 겁니다. 이 장막은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혹시 장막절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언제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10월달입니다. 10월달. 금년에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0월 16일이 이제 장막절의 시작인데, 왜냐하면 그 음력이라서 자꾸 바뀝니다. 아무튼 10월입니다. 10월이 무화과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월에 오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렀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무화과 나무는 푸르러졌고 여름이 왔습니다. 이제는 남은 거는 무화과 나무를 거둘 때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도적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또 4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5장에 가면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5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그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 빛에 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날을 어렴풋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구나.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4절 보시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가 도대체 무슨 세대일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의 그 세대일까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세대는 아니겠죠? 이거는 탈락 아닙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환난을 감당하는 세대. 다시 말씀드려서 환난을 겪는 그 세대는 반드시 예수님 오는 그 사건을 목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환난을 겪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약간 여러분 조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됐습니까? 1948년입니다. 48년에 건국이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혹시 여기 이제 4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물론 7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76년이 지났지만 건국 세대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100세가 넘는다면 어쩌면 그 세대는 끝이 나겠죠. 그러면 앞으로 26년 남은 겁니다. 무섭죠? 예수님 너무 빨리 오실까봐 무섭죠. 제가 불안감 조성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가야 그때 이 세대가 끝이 오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순서를 말씀하셨는데 그 순서가 다 끝나는 그 세대가 끝이 되리라. 그러면 이제 불특정한 세대가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하면은 그 세 가지가 다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날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그 날을 정확하게 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절 36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혼자만 아실까?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그때 사도들의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제 곧 오신다. 말로 그렇게 선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성경에 나오죠. 재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오시는데 뭐 아무 일도 하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 오는 게 더디 온다. 아니 주님 오시는 게 너무 더디인데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안 온다. 이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재림을 믿고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실망하고 상실하고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우리가 모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날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마치 이제 시험 벼락 공부하듯이, 그래, 십몇 년, 10월 달에 온다니까. 그때까지 좀 즐기지 뭐. 나중에 9월 달쯤 가서 그때 열심히 하지. 이런 사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마치 방학 숙제하듯이.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만약에 그렇다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세상 마음껏 즐기다가 그때 가서 하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종말의 때를 안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그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뭐해? 그냥 기다리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순간순간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특별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디에 남기셨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에 남겼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연연해 하지 말라. 세상에 연연해 하지 말라. 분명한 것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거칠어질 것이고 더 치열해질 거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악하고 악한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일은 우리가 세상을 간절히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